여기 이 무선 마우스들 켜줬다. 네. 그리고 얘가 마지막인데 이렇게 90도 안 되는 오늘 없이 할게요. 네. 그냥 안 들려도 그냥 제가 칠게요. 콜라 먹고 먹은 한 30분 됐나? 콜라 먹고 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뭐 시험이 끝난 친구들도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평안을 주기를 소망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우리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아멘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정결하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고 주님 저희 삶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며 저희를 주님의 거룩한 빛을 이 세상에 드러내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이 되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가 한 주간 정말 주님의 선하신 말씀과 반대되는 죄를 무수히 많이 지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 가운데 선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선한 것은 주님밖에 없으며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거짓된 마음과 우리의 제한된 마음이 아직까지 남아있다면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거룩하신 영을 저희에게 부어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부패한 마음을 깨끗이 씻겨주시옵시고 저희의 죄악을 가져가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우심이 저희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접어서 이 예배자리 가운데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가득 부어지게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모든 순간을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영을 저희에게 부어주사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를 바라설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옵시고 저희가 삶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삶을 붙들어 접어서 주님 저희 삶 가운데 늘 주님께서 은혜를 함께 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직 바라볼 것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으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때로 친구들이 가족들이 나의 마음 몰라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 마음을 알아주시며 저희 마음을 가장 잘 아시며 나의 뜻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께 아버지 저희가 나아가기 소망하오니 주님 저희 마음을 온전히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배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저희 삶 가운데 부어 접어서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서 주관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사도신경 함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하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손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길령이 학생 나와주셔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코로나가 생긴 지 벌써 3년이나 되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저희들을 코로나로부터 건강하게 교회에 나와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리고 또한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습니다. 아직도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추세이니만큼 저희들을 앞으로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세요. 이제 중간고사가 끝났습니다. 시험을 치른 학생들이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게 해주시고 앞으로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게 지켜봐 주세요. 이번에 결과가 안 좋았어도 다음에 몇 배 더 성장해 더욱 훌륭해진 결과를 낼 수 있게 이것 또한 지켜봐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을 성경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 8절 말씀입니다. 네, 구약 372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네, 다 찾으신 줄 생각하고 한 절씩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루생 곁에 짐을 찾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골짜기에 있었더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했는 것 같이 혀로 무려 했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네, 오늘 말씀 보면은 기드온이 모든 자신을 따르는 백성을 이끌고 미디안 족속과 전쟁을 치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상대편에 대한 숫자 전부가 안 나와 있지만 상대편의 군사는 13만 명이었고 기드온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는 3만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이해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데 바로 상대편의 적이 너가 이끄는 무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무리를 돌려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3만 대 13만이면 상대방이 4배 가까이나 더 많은데 상대편이 보다 그 아군의 수가 더 많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4배나 더 많은데 어떻게 이스라엘 군대가 더 많다고 말을 하며 그 기드온에게 숫자를 줄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의 입장에서 이해는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기드온의 군대가 너무나 많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이미 이스라엘 승리하도록 예비하셨기 때문에 기드온이 몇 명 있든 그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길 원하셨어요. 신명기 20장 8절에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와 같이 나심될까 하노라 하고 또한 기드온이 백성을 보내기 원하는 것은 이것은 율법의 근거에서 그러니까 모세 시대에 있던 율법의 근거에서 전쟁에 임할 때 마음이 두려운 자들은 집으로 가라 이렇게 선택지를 주는 것입니다.
강제적으로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으로 하여금 전쟁을 선택을 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도록 그들의 의사를 존중을 하는 것이죠. 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센 척하려고 전쟁에 임했는지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전쟁이 너무나 쉬울 거라 생각해서 전쟁에 임했지만 상대편이 4배나 더 많은 것을 보고 어떻게 보면은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우리의 세세한 마음까지 배려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분이시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전쟁에서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기드온 손에 넘겨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들이 그 모세 시대부터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이번에도 그들과 함께 하신다면은 전쟁에서 두려워하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불신하는 자를 결코 쓰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자신의 능력을 믿고 신뢰한 자를 쓰시지 하나님 대해 불신하고 하나님에 대해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주권을 믿지 못하는 이들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쓰질 아니하십니다. 그가 제발 나와 함께 해달라고 붙잡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각 사람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기드온의 이런 지시가 끝나자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이 떠나고 1만 명이 남습니다. 이 전략의 50%가 가까이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숫자도 너무 많다고 더 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개입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거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한 가지 미션을 주시는데요. 백성들에게 물을 마시게 해서 그 무리에 따라 누구는 남고 누구는 보내지는지가 정해집니다. 여기서 그 우물가에 있으면은 그 강아지처럼 목을 그 물에 고정하고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 돌려보내고 물을 그러니까 한쪽 무릎을 굽히고 손으로 물을 떠먹는 자는 남겨두게 하십니다. 전쟁터에 있어서 적에게 등을 보인다는 것은 무척이나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의 등에는 눈이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적에게 등을 보인 순간 적이 화살을 쏘거나 이렇게 침략할 수 있기 때문에 전쟁 중에 적에게 등을 보이는 것은 지혜롭고 준비된 군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마시는 자를 쓰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된 자, 훈련된 군사를 하나님께서 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삼국지에 있어서 명장이라고 불리는 관우도 적에게 등을 보이지 않기로 유명합니다. 즉 적에게 등을 안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방과 싸움에 있어서 지혜로운 자고 훈련된 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군대에서 혹한기 훈련이라고 그 겨울철에 그 실제 전쟁에 대비해서 그 준비하는 훈련이 있었는데 이때 군장을 메고 그리고 군장 안에 가방과 음식과 모든 필요한 장비를 끌고 일주일 동안 야외에서 지내면서 훈련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굉장히 신박했던 것은 이때 훈련에서 먹었던 도시락이 굉장히 신기했어요. 저는 뭐 국그릇을 챙겨서 물을 끓여가지고 뭐 요리를 해먹을 줄 알았는데 이 도시락에 그 끈이 달려 있어가지고 끈을 당기면은 요리가 저절로 뜨거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불이 없어도 한 3분 지나면은 그 요리가 뜨거워져서 음식을 굉장히 맛있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왜 전쟁 중에서 이렇게 신속하게 음식을 먹게 합니까?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고 이렇게 요리를 저희가 일상에서 먹는 것처럼 돗자리 펴고 30분, 1시간 해먹으면은 그때 적이 쳐들어오면은 아마 큰 낭패를 당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전쟁 중에는 어떤 일이 불규칙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도시락을 신속히 먹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준비되는 군인일수록 전쟁에서 더 많은 성과를 거두고 많은 승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준비되길 원하시고 우리가 준비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선하심을 드러내길 원합니다. 우리가 저번에 살펴보았듯이 우리에게는 이성이 있습니다. 이 이성은 사람들이 불의한 권력을 행할 때 그것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된 일임을 인지하게 되고 그것을 바로잡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를 삼을 때 그 일본 사람들은 한국의 국어를 말살하려고 하고 사람들의 이름도 창씨개명해서 일본 성을 가지게 하므로 그들이 조선 사람이라는 그런 민족성을 저버리고 일본 사람들을 온전히 섬기게 하고, 또한 천황은 신과 같은 존재로서 천황이 하는 말은 어떠한 모호함도 없고 어떠한 불완전이 없다. 그러니까 일본 말에 온전히 따르라 하면서 그들이 그 한국을 지배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한국말을 쓰고 국어를 쓰고 예배를 드린 자들을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와 한국말을 쓰는 것이 그들의 그 민족성을, 그러니까 일본이 민족성을 그 지배하기 위해서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토록 이런 전략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저희의 그 독립 그 조상들은 그런 일본인들의 그런 만행이 잘못된 것임을 인지를 했고, 이런 이성이 우리에게 그런 불의한 일이 잘못된 것임을 인지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불의한 것을 바로 잡으려 하고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실천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불의한 것을 바로잡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사람에게는 이성이라는 좋은 기능도 있지만은 그 1세대 심리학자인 프로이트라고 있어요. 이 프로이트는 인간에게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원초와 초자와 자아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원초와는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를 말을 하는 거죠. 식욕, 수면욕, 성욕 같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를 말을 하는 것이고, 초자아는 아이가 부모로부터 습득된 그런 도덕성을 초자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아가 인간의 이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그 기독교 윤리학자인 그 라이온트 리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성이 있어서 불의한 것을 바로잡는 역할을 하지만은 우리에게는 그런 자신의 이익과 욕구가 달려 있을 때는 이성이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프로이트의 입장에서 말하면은 인간이 원초화적, 그러니까 자신의 기본적인 성욕과 식욕과 수면욕을 따르게 된다면은 인간의 이성이 그 기능을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수많은 세월 동안 여자들은 남성들의 지배를 받아야 됐습니다. 여자들이 남자들의 지배를 받고 그 여자들이 남자들의 종의 역할을 하는 동안 남자들의 이성이라고 왜 그 역할을 작동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은 양심적이지 않고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인간의 이익에 걸리고 유익에 걸린 일에는 이성이 작동하지 않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입니다. 백인들은 오랫동안 흑인들을 노예로 삼았는데 그때 백인들은 흑인들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행하고 싶은 대로 행했습니다. 또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국가였는데 그런 기독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흑인들을 노예를 부리며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의 종으로 삼았을 때 자신의 편리하고 자신에게 기쁨이 되고 자신의 쾌락이 충족되기 때문에 이런 이성이 마비되고 작동하지 않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에게는 이성이라는 축복된 기능이 있지만은 반면에 자신의 유익과 이익이 걸려 있고 나의 행복에 걸려 있으면은 그 이성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원초와 쾌락이 이런 이성을 작동하지 않도록 막는다는 것이죠. 여성들은 오랫동안 남자들에게 지배를 받았고 남자들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고 여성들에겐 참정권도 주어지지 않았는데 여성들이 지금에 있어서 투표권 얻고 그들이 자신의 고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것은 경제권과 자리권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얻었을 때, 그러니까 자기들이 힘이 생겼을 때 그 남자들의 불의한 그런 일에서 대항할 수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에게는 자신의 목소리를 냈고 자신이 존중받고 싶고 자신의 의견이 세상에 실천되기 원한다면은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지배를 받고 힘이 없게 된다면은 내가 아무리 좋은 의견을 내도 그것이 존중받지 못하고 그것이 사회에서 무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도 내가 공부를 해서 성공하든 아니면 내가 뭐 음악을 통해 성공하든 아니면 내가 간호사를 통해 성공하든 이 땅에 불의한 일이 막아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이루어지길 원한다면은 우리 또한 준비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천되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준비된 자를 쓰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물을 먹는 시험을 통해 물을 손으로 먹은 300명만 준비시키고 나머지 그런 300명의 병력으로 미디안 적의 13만 명과 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었는데 앞에서 말했듯이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7장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이 전쟁터에서 임하신 그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도원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몇 번이나 징표를 보여주셨음에도 역시 기도원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었고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은 눈앞에 닥친 현실 때문에 눈앞에 자신에게 300명이 있지만 적군에게는 13만 명이 있다는 자그마치 500배가 넘는 그런 적이 많다는 현실 때문에 기드온은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자상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신 분이셔서 이런 기드온의 순간의 나약함에 그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에게 그의 마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7장 10절에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두려워거든 내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기드온이 전쟁에 임할 때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내려가서 그러니까 적군이 미디안 진영에 한번 내려가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기드온이 가게 되니까 한 가지 일을 듣게 되었어요. 그 미디안 사람 두 사람이 대화를 하는데 그 한 사람이 말하기를 내가 꿈을 꾸었는데 좀 해몽해 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꿈 내용을 듣게 되니까 그 보리떡 덩어리가 와서 그 미디안 진영을 부수었는데 그 진영이 와르르 무너졌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것을 듣고 이 꿈이 무슨 해몽인 것 같냐 물어보니까 그 다른 미디안 사람이 야 그걸 모르냐 하나님이 이 미디안 전쟁을 기드온 손에 넘기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 우리는 전쟁에서 지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적군의 미디안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보고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구나. 이것을 믿으며 다시 돌아가고 이제 전쟁터에 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사사기 7장 14절에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바로 이런 미디안 사람의 고백대로 이 전쟁을 이미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손에 승리하도록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 되었고 그들의 숫자가 많았지만은 하나님은 이처럼 죄인들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올바르고 그분이 이 땅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보이십니다. 악인들은 그 악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쓰시는 것이죠. 그들이 죄를 짓고 그들이 심판이 되게 되므로 악인들은 당장엔 번성해 보일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 그들을 심판하시며 그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이렇게 보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러 가지 징표를 통해 승리할 걸 보여주셨고 미디안 사람들의 그런 진영에 들어가서 듣게 된 말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란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7장 17절 22절 말씀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른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어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문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베무올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바로 그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 기드온의 군사들이 항아리를 들고 항아리를 부수고 횃불을 불고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부니까 이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칼을 들고 허둥지둥 도망치는데 그 바람에 서로를 칼로 찔러서 그들이 서로 자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이 얼마나 그 겁에 질렸는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전쟁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신 전쟁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시고 함께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드온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감으로 그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은혜의 통로로서 나아가게 되었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저희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해서 주님의 승리하는 그런 군사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저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삶 가운데 많은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더 전공과 같이 이끌어 나가기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께서 저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희가 주님께 더 나아가면 나아가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할수록 주님께서는 기도원과 같이 우리의 삶을 들어쓰길 원하실 것입니다. 저희가 주님의 은혜 안에 임하여서 주님의 그런 빛되심을 세상에 전하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찬송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기도원처럼 그 300명의 용사처럼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 믿고 이 땅에 불의한 권력이 행해질 때 그 불의한 권력을 막고 하나님 아버지 빛 대심 이 세상에 전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그 준비되는 가운데 만막함이 있고 방해되는 것이 있고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을 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실천되기 원하시는 그 주님이 저희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저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이루어 가시며 저희 삶 가운데 주님의 은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삶 가운데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 이 땅에 드러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주님께 쓰임받으시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주님의 그런 300명의 용사처럼 기도의 용사처럼 주님 저희가 준비될 수 있게 원합니다. 때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의 꿈을 이루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기 원하지만 나의 삶에 방해되는 건 장애물이 너무나 많고 내 꿈이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그런 현실 가운데 하나님 저희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필요한 재정과 사랑과 아버지 필요한 그런 과정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아버지 저희를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빛 대심을 전하게 하시고 이 땅의 불의한 권력과 악한 일이 든달 때 아버지 그 불의한 일을 바로잡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서 저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저희 삶 가운데 역사에 접어서 아버지 도저히 앞길이 보이지 않고 하늘이 막혀있는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저희 삶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며 저희 삶을 온전히 붙들어 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 가운데 저희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고 필요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삶 가운데 은혜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빛 대신 세상에 전하는 주님의 자녀를 나아가시는 역사에 접어서 저희의 두려움을 주님께서 가져가 주시옵시고 저에게 은총을 주셔서 아버지 주님의 빛 대신과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은혜로서 아버지 저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님 저희 삶 가운데 함께 접어서 주님의 은총을 기대하며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기도원과 그 300용사처럼 하나님의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주님의 저희가 더 알게 되고 주님을 경험하여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 삶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고 그리하여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많은 유혹과 죄의 일이 일어날 때 아버지 그것을 바로잡고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주님의 정의가 실천되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불의한 일이 일어나고 악한 일이 틈타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어디 계시며 이렇게 불의한 일이 있는데 잠잠해 계시냐라고 하나님을 조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원하시며 또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통해 저희 그리스도인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정의를 행하기 원하신다는 것을 저희가 믿고 아버지 저희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정의와 공의가 이 세상에 행해질 수 있도록 좀 역사에 접어서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저희가 주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준비될 수 있게 역사해 주시고 저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헌금한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저희가 마음과 정성을 바쳐서 이렇게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이 헌금이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 주님 세상에 굶주리고 헐벗고 아버지 그리고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이 재정이 흘러갈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들이 일어날 힘을 얻고 그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 헌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리고 이 현금을 낸 이들의 마음을 주께서 현명해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100배, 500배, 1000배의 더 은혜를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헌금을 내지 못하는 이들의 마음도 주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 평안을 주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아직까지 힘든 일이 많고 코로나가 아직 종식되지 않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된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전쟁이 사라져서 두 나라 가운데 평화가 임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주님, 그리고 코로나가 속히 사라져서 완전히 종식되어서 저희가 코로나 이전과 같이 자유롭게 평온하게 그런 일상의 삶을 회복하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에 접어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가 좀 있는데 저희가 오늘부터 그 교회에서 이렇게 식사를 합니다. 뭐 여건이 안 돼서 뭐 2부 예배 못 들으시는 분들도 그냥 2부 예배 끝나는 시간 맞춰서 식사하시고 오셔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여러분들 식사 시간이 애매해서 교회에서 제공한 것이 커요. 그래서 뭐 시간 맞는 사람들끼리 같이 밥을 먹어도 되고 오늘도 뭐 카레라이스랑 먹었는데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교회 밥 이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게 한 11시 한 50분쯤 오셔서 네, 같이 식사하시고 뭐 커피나 차도 좀 드시고 이야기 좀 나누시다가 예배에 오시면은 네, 되게 좋을 것 같고 뭐 친구들 데려와서 같이 먹고 뭐 같이 예배 드려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버이 주일이라서 다음 주 토요일부터 이제 준비를 합니다. 뭐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이랑 다 같이 이렇게 토요일에 지금 예정 시간은 3시인데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뭐 저번에 작년에도 한 1시간에 다 마쳤거든요. 선생님들이랑 다 같이 하면은 3시부터 한 4시 정도까지 하고 그리고 그때 여러분들 맛있는 거 좀 먹이려고 해요. 그래서 같이 맛있는 거 먹고 이렇게 카네이션 만듦으로 그동안 저희가 부모님께 감사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3시에 이렇게 만들고 또 이건 또 광고할 텐데 주일에도 저희가 그 2부 예배 전에 한 10시 반까지 와서 그 작년에 했던 분들 기억하시죠? 그 카네이션 어른분들께 드리는 거 그거를 다 같이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선생님들만 하면 좀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네,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내가 받을 때도 좋지만은 나눠줄 때 기쁨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기쁨을 누리시고 또 이렇게 저희가 섬기고 이러면은 또 좋은 일 또 생겨요. 네. 이렇게 같이 할 때 다 같이 하고 뭐 힘들고 이런 것이 있겠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기쁨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저 선생님들은 이제 금요일에 예배 끝나고 11시 때 이제 그 1시간 정도 가서 꽃을 사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또 꽃을 만들 건데 여러분들 좀 같이 도와서 협조해 주시면 좀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선생님들끼리 하면은 좀 힘들 것 같고 같이 하면은 그만큼 수월하고 또 이후에 또 즐거운 시간 가질 거니까 네, 같이 좀 해주시기를 네, 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광고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저희 주기도문을 함으로 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임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